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분이 먼저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성도님에게도요, 이렇게 한번. 자, 앞뒤 좌우로 한 두 사람 이상씩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예상치 못한 폭발적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종종 무엇을 했느냐,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다시 말하면 관계로 엮여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불릴 만큼 교회의 본질과 또 사명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후반부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말씀인 동시에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 듣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꼭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인간들의 합의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도 다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근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떻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만 해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 당시에는 계급제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노예가 자유인과 같이 섞일 수가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당시의 이 가부장적 시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다?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떨어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눈, 손가락, 발가락이 이 몸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떨어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한 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각 지체가 한 몸에 있는 몸인데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는 지금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눈은 옆을 보고 다리는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몸은 지체는 떨어질 수 없어.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된 공동체로 가야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된 길을 활짝 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그 하나됨을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해 가는 그 성령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예수님이 이미 밥상을 다 차려내. 우리는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2절에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기 보면 4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것. 이 4가지를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그 원문으로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이 문법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용서가 문법 구조가 달라요. 왜 같이 대등절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지 하나는 전치사구로 하나는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다르게 해놨을까?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일종의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것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인 성품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용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용서가 보이지 않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먼저 앞부분에 있는 성품,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예요.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이지만, 교회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이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어떤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해도 그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는 기업처럼 경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좋은 전략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은 다 허사입니다. 교회는 일보다는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업식의 명령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인식해서 함부로 명령을 한다든가, 리더가 솔선수범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될수록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의 처세술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유능한 지식을 갖추어라,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어라, 무슨 확실한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계를 말하면서도 세상의 처세술을 말하잖아요. 그럼 뭐를 말하느냐? 성령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의 길로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야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이 덕목을 자꾸 배제하고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처세술을 가지고 교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힘써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따라간다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몫으로 삼고 묵묵히 성령님을 뒤따라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전략, 어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일보다 아마 우리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참된 교제, 하나 되게 하시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부분적인 겸손, 매사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한다는 것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는 내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항상 큰 소리가 나게 되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학식이 있고 논리적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생각보다 탁월하지 않는 방식이 채택이 되어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우선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관점이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모든 사역의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회 조직도 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사역을 총괄하는 이 재직 부서도 다 위원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면 목소리 큰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해당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때로는 위임해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다 라는 그 입장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럴 때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도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해서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절대로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려하는 이게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아주 크게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그 자세,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절제된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의 자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 온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말을 아끼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때로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눌러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을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똑똑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줄 아는 온유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회 하나됨은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도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돼 있어요. 한 단어는 길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분노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분노까지의 거리가 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내적인 자세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다 다르고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다 다르요. 이 모든 사람이 공존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내 뜻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그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공동체가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공동체는 그때부터 파열음이 생기기 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분노를 다음으로 연장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타인을 향하여서도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약하다고 실망하면 그거는 오래 참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특별히 이 인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지금까지 사도의 사역을 쭉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의 사도된 표냐,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어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막 갖다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의 사도된 표를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보니 자기가 일으킨 기적과 능력과 기사가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열매는 다 나타나더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과 어떤 능력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더라.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 것, 특별히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동구권의 구 나라 중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정복을 당하고 독일이 망했을 때 이 나라는 연방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이 티토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종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동구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결별을 할 정도로 독자 노선을 걸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유고슬라비아가. 근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종신 대통령을 수행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지금 유고슬라비아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무려 7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예전에 그 세르비아 내전, 인종 청소로 인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까?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나라로 그냥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티토가 나라를 통치할 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제를 처형하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 블라디미르 데디에라는 사람과 대담을 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게 기록에 남겨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티토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그 사제가 성찬 예전을 할 때 그 아이 2명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 보조 사제 보신 적이 있죠. 티토가 그 일을 어렸을 때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수로 성찬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특별히 이 구교에서는 굉장히 가톨릭에는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그 성찬식에 포도를 따로 재배합니다. 일반 포도로 성찬을 포도주를 만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근데 그 성찬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린이지만 이게 사실 큰 실수인 거예요. 그때 신부가 그 어린 티토의 뺨을 치면서 당장 나가,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티토는 거기에서 쫓겨나가서 그 이후로 성당을 2번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티토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제들을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의 사건이 회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를 인내하지 못한 그 사제의 한 번의 실수가 그 어린이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그 독재자로 통치하면서 많은 사제를 희생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인내가 없는 한순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극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노는 분노와 거리가 먼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볼 때도 한두 번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으로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직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 하면 관계로 엮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됨을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길이 열리고 일이 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과 좀 달라도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길이 멀어 보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뒤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큰 일, 대단한 계획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많은 결실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관계, 이 하나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참된 교제의 정신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 자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앞에서 이끌고 섬겨나가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성령님을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냐?
내 걸어온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건 역시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이건 역시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삶에 맺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내가 말씀을 늘 붙들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그분의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것을 주여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하면서 힘을 얻어 이 모습이,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본향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